혹시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극장이랑 보통 이제 월요일 날 아내랑 조조를 보러 가기도 했는데 지금은 좀 코로나가 있다 보니 못 가기도 하고요. 영화에 보면은 여러분들 영화를 이제 보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으시겠지만 주연을 보러 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영화의 내용을 영화 내용 때문에 보러 가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영화에서 물론 주인공이 좀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그 조연, 또 이 명품 조연들이 있으면 영화가 굉장히 맛깔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그러한 조연 중에 좀 특별한 조연들을 우리가 이제 신스틸러라고 하죠. 그러니까 장면을 훔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록 짧은 장면이지만 그 장면을 훔치고 사람들로 마음을 훔치는 그러한 신스틸러가 있습니다. 그런 조연들이 또 나오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주연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떠한 조연이 나오냐가 또 그 영화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연이 누가 나오냐를 또 자주 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조연은 사실 어떻게 보면 2시간이면 2시간 아니면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비중이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에 주연을 빛내게 하기 위해서 아주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나오는 조연이 똑같은 데 나오면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죠. 그러한 조연.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주연을 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그 조연이 없었다면 약방의 감초 같은 그런 조연의 역할이 없었다면 아마 영화는 빛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한 배우가 그런 얘기를 하셨죠. 나는 사실은 밥상에 차려놓은 밥에 이 숟가락을 얹은 것 뿐인데 상은 내가 다 받는 거다. 굉장히 겸손하지만 또 그 말이 참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일까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은 우리 인생 자체로 보면 주인공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들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조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지음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이죠. 조연이 너무 영화 분량을 차지하고 싶어서 나대면 어떻게 될까요? 감독이 자릅니다. 필요 없다고. 왜냐하면 조연은 조연으로서의 역할이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또 축복하시지만 그 영광이 내가 주연인 것처럼 드러나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대림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라기 말씀을 읽으면서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의 간극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침묵 시대라고 합니다. 더 이상 선지자들이 이사야와 같은 예레미야나 말라기 같은 선지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하여 4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셨죠. 그 엘리야가 올 때까지 약 400년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기나긴 침묵, 암흑기를 깨고 등장한 선지자가 있었으니 바로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처음에 예수님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복음서에 모두 다 제일 먼저 등장을 하는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400년의 긴 침묵을 깬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그동안 희생 제물로 드렸던 구약의 제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되는,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렇게 세워지는 이 예배의 방식도 세례 요한이 오므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전조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역할에 세례 요한이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굉장한 찬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찬사를 받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정도의 찬사를 받았어요. 굉장한 찬사죠. 예수님이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크다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대단했습니다. 사실 그의 탄생도 보면요, 그는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집안은 바로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금수저죠.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태어났던 것도 굉장히 극적이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고 나이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자녀를 두지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될 것을 그는 주의 천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들으면서 여러분들 아이의 뱃속을 베고 있다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자녀들 태어날 때 태몽 꾸셨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꾸셨다 하시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신대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어도 그 정도의 꿈을 꾸고 자랐다면 세례 요한이 아마 굉장한 이 나라의 큰 인물이 될 거라고 부모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어땠습니까? 주연이 아닌 조연의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나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삶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보면 명품 조연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명품 조연의 인생을 산 세례 요한이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그냥 마냥 기다리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결혼을 기다린다. 그러면은 남편과 신랑, 신부와 함께 살 집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가구나 이런 모든 것들도 준비할 것이고, 또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 건지, 예식장은 어디로 갈 건지, 이거를 다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세워라 내워라 시간을 보내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살도 좀 빼야죠. 그래야지 이 턱시도가 잘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참고로 잘 안 맞았습니다.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요즘에는 크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아이를 기다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이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냥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가 요즘에 이제 딸인지 아들인지를 옷 색깔로 알려준다고 하죠. 그래서 핑크빛이면 딸이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 12주 이후부터 들으면 그때부터 옷도 사기도 하고, 또 집에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합니다. 저희도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4년 만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이제 그 띵동 하는 얘기를 듣고 4년 동안 아이가 없으니까 집사람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자꾸 실패를 하니까. 그러다가 학교에서 카드 내역을 듣고 전화를 하니까 임신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약 한 280일, 보통 그 정도 기간 동안 저희가 태교 책을 샀습니다. 280일 동안 기도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3월에 세미나도 있었고 교육자 수련회도 있었는데 거기 가서 저녁에 전화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로마서 8장 말씀을 다 암송을 했습니다.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정말 귀한 아이, 4년 만에 주셨던 귀한 아이였기에 저희들은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십니다. 문제는 둘째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준이가 나중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왜 저는 돌사진이 없나요? 저희가 이제 돌잔치는 안 했지만 돌사진은 하나 만들었거든요. 여준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머리가 좀 커지니까. 저희가 그랬죠. 다 컴퓨터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중에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이제 둘째가 그런 부분에 좀 서러움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런 준비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두 마디를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나의 마음과 삶을 다시 바로 잡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말에 대한, 물론 그런 말도 회개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회개는 원래의 원점으로 잡는다는 뜻이에요. 원래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그대로 잡는다는 것,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매일의 삶이 그렇게 분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뭐 이렇게 말이나 행동을 조금 거침없이 하시던 분들도 아이를 임신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데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나 이런 걸 조심합니다. 뭐 술 드신 분들도 임신하게 되면 술 안 마시거나 금주를 한다거나. 왜 그럴까요?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다림, 그리고 그로 인한 오는 모습.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이를 기다리는 그 어머니가 그렇게 사는데 그것이 나의 삶도 바꾼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간절할 때,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이죠. 그냥 미안합니다, 그 말이 회개가 아니라 나의 삶을 다시 원상태로 돌이키는 것,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그것대로 돌이키는 것, 그러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심판하시고 때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 또한 그렇게 말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서청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또한 하나님 주님을 예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입었다는 것은 뭘 뜻할까요? 바로 그의 삶이 단순했고 그의 삶이 겸손했고 그의 삶이 솔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낭비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은 어디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웃의 아픔을 향한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선교,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잘 세워지기 위한 이 교육, 말씀에 대한 훈련,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재정이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진행되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불필요하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단순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솔직한 이러한 모습, 그럴 때 뭐가 생길까요? 바로 영적인 파워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세례 요한은 변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유다 광야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유다 광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외쳤을 때, 그리고 그가 그의 삶을 살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모두 다 그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사람들이 많이 붙죠? 힘이 있는 사람에게 붙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죠. 돈이 많은 사람, 아니면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붙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몰리지만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만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라는 것이, 정승집 개가 죽은데 왜 오겠습니까? 그 개 죽음을 보러 오겠습니까? 정승 보러 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권력을 가졌던 정승이 죽으면 사람들은 뒤도 안 돌아본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람은 힘 있는 사람에게 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물질을 얻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그렇지만 그러한 것은 사라지면 사람들도 동시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은 그러한 힘은 없었어요. 돈이 많다거나 뭔가 물질이 풍부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영적인 파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다짐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인 파워를 주셨고, 그리고 그의 삶을 하나님은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람들이 그의 소리를 들으러 오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파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파워는 어디서 올까요? 돈을 많이 번다고?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파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이 뭔가 세상적으로 대단한 위치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은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더하여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커지면 사람들이 많이 오겠습니까? 물론 구경하러 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발버둥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기꺼이 달려갈 수 있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아끼지 않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파워 있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건물의 크기의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 성도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발버둥치며 애쓰며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파워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당연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도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적적인 사람이라고. 그것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에서 기적을 찾으면 안 돼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뜻 가운데로 살기로 한 사람의 모양은 당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면 당연히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여전히 나의 삶에 변함이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당신은 참 기적적인 사람입니다. 안타까워해야 되죠. 우리 안에 영적인 파워로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이 붙으시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오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7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것을 보고 이 세례 요한이 한마디 던져요. 그 말이 뭘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오늘 말로 치면 뭐냐면, 마귀 새끼들아, 누가 너희에게 천국행 티켓을 주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식이 가득했겠습니까? 선민의식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우리의 구원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일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러한 선민의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결정주는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합당한 열매를 맺지도 않으면서 그냥 내 뿌리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것만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인생은 결국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뭐가 부족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 해왔다고, 몇 대째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신앙의 자부심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가 구원받는 삶이라고, 구원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나의 정체성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나의 삶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자녀요 제자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와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습니다. 내가 마귀도 떠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뭔가 기적이 내 삶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마치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그 발버둥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표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또 매주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찬양을 또 우리는 듣고 듣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도 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 안에 머물며 순종의 선한 행실 속에서 우리의 신실함을 더욱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삶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자신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 말을 하죠. 그러니까 10절과 11절 사이에 뭔가 간극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세례 요한은 돈을 왜 던져질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갑자기 나의 존재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거에 대한 단서가 나옵니다. 이렇게 10절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백성들이 너무 속도 시원하고 그리고 찔리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이러한 능력을 보고 그가 정말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상황과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있죠.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겸손하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을 열심히 합니다. 배운 대로 잘해요. 그러다가 이제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겸손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는 말씀이 잠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면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러한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충성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데
나한테 이런 걸 시키냐고. 우린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교만함이 나의 정체성을 눈을 흐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그가 고민했죠. 그런데 제자를 통해서 물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는 가서 내가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는 것을 들으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의 길을 만들어가면서도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분명한 사명을 받은 세례 요한도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사명, 우리가 이것을 돌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회개의 자리가 필요한 것이고 순종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어떤 약속을 할 때 어땠습니까? 그 첫 마음이 어땠습니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나는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점점점 우리의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사명함들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직분은 어떻죠? 처음 내가 장로로 임직받았을 때, 처음 내가 목사로 임직받았을 때, 그때의 그 감격과 그 떨림, 그 기대감. 근데 그것이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여러분 어떻게 되셨습니까? 계속해서 그 사명에 집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명보다는 내가 누려야 될 권리에만 더 집중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다 그런 분 안에 연약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아직 어리지만 제일 두렵기도 합니다. 늘 우리가 그 사명에 충실한 것, 그 사명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어떤 직분을 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문에 인터뷰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터뷰하는 삶을 평생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지나가고 화려하진 않고 때로는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영화와 드라마에서 소금과 같이, 소금은 잘 보이지 않죠. 결국은 녹아 없어져야 되니까. 약방의 감초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낼 수 없고 감초가 없으면 그 쓴 약을 먹기 힘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그것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이 부와 귀와 명예를 얻을지라도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조용히 내 뒤에 물러날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우리를 통하여 끼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의 첫 시작은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회개입니다. 늘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